할렐루야.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 뜻을 잘 알 줄 압니다. 옛날 중국 북쪽 그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말 한 피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노인이 기르던 한 말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대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 한 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참 잘 됐다고,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정말로 그 노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노인과 함께 있었던 그 외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상해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에게 와서 또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일종의 역전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될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주 굉장히 큰 지역, 페르시아 전체를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 아주 굉장히 큰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되었고 하만의 고향을 돌이켜서 보면 성경에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궁중에서 다니다 보니까 총리 아닙니까? 궁중에 있는 그런 많은 대신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인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거기에 궁중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였던 아멜렉 사람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하만이 바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자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대략 몇 명이었냐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 400만 명 정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한 600만 명가량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만도 그와 같이 아주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계획을 하면서 먼저 하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만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몇 날 몇 시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까지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며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후와 또 그곳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서 6장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또 혹은 뭐 이렇게 앞에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날 밤 여러분들이 잠 못 들지 못해서 뒤척이던 그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밤에 여러분이 잠을 자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왜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까? 내가 좀 잠을 빨리 자야 될 텐데라고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에게 잠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내가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잠을 못 잤지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마 잠을 잘 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잠을 자지 못해도 은혜고 잠을 잘 자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을 잘 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밤에도 편안히 잘 잘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저 대신들에게 시켜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기록을 다 해놨던 그러한 일들 역대일기를 좀 가져와서 내 앞에서 읽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음모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그 음모가 발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왕이 그 암살되어지는 것을 면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측근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 2절 3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죠. 그 은인에게 뭐 작은 상급 가지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런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돼서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일이 틀어진다면 자기의 생명이 달아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왕 앞에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 그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희생해 가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겼는데 상대방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전혀 알아주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는 것이죠.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주춤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때 상급을 받았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무슨 존귀와 관직을 내렸느냐? 측근 신하들이 그때 이러이러한 상급과 이러한 일을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 존귀와 모든 상급과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시간에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생각나게끔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언젠가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적당한 때 같은데 하나님 언제 나에게 나타나시나요? 언제 나에게 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날 때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답답한 시간입니다. 참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렸던, 우리가 던졌던 그런 빵 조각 하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던졌던 빵 조각 하나,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작은 씨앗 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마침 그때에 하만이 때맞춰 왕궁 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만이 들어온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들어오는 그 때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알은 거죠.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구나. 내가 그런데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구나 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떠한 모습으로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짜놓고 모르드게를 높이 달아서 죽이고자 장대를 세워놓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주 정확한 그 시간대가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부지런히 음모를 꾸민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지금 부지런히 왕궁으로 달려나온 그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만만 부지런히 일한 게 아니라 그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그 시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시각인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시간, 마귀가 그 시간에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한다 한들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왕이 하만에게 물을 때에 왕이 지금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왕이 하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십시다. 하만을 바라보고 하만, 자네 오늘 아주 일찍 출근했네. 그렇잖아도 내가 자네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내가 모르드게를 상을 좀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네에게 내가 물으려고 하니까 자네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새벽에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대표적으로 먼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허락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뻔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요? 아유, 왕이시여, 이 모르드게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마음이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역사가 바뀌어졌겠지요. 그런데 왕이 이 하만에게 질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하나에 대해서, 단어 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토해낸 그 말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그 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입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너무나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넘치는 내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 왕 입술 가운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역전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이 왕에게 추천했던 그런 모든 방법을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속히 시행하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들은 그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만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계획했던 마음이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아끼는 그런 말을 태워가지고 온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기뻐하시고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하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씀.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만과 같이 큰 일이 우리 앞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경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집에 돌아온 것이에요.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올바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으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더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복음의 증거자로 남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살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내가 잘못이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고통의 모든 것으로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높이 세워놨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고 결국에 와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런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